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종단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형제 나홀이 새로운 삶의 정착지로 정했던 하란을 떠났었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의 성을 거쳐서 이 남방의 네겝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었어요. 가나안 땅 남방이 근데 네겝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데 매우 심한 기근에 직면했을 때 그 앞에서 흔들리게 되었잖아요. 기근은 아브라함을 매우 힘들게 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시간이었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내 사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퇴보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네 가지 약속은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도 또 신뢰하지 않았고요. 약속의 땅도 떠나게 되었고 아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함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약속도 깨어질 위기에 그렇게 직면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례를 아내 삼으려고 했던 바로와 그의 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근보다 더 큰 위기를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사역을 또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물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 남쪽 어디 지역이요? 네게브 지역으로 갔어요.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신앙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의 기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 기근이 끝났었겠습니까? 여전히 기근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기근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근데 누구는 변했어요?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기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는 믿음을 약화시킬 만큼 기근이 대단한 위력을 아브라함에게 발휘를 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근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이제는 대단한 위력들을 아브라함에게 발휘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이제 회복된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종단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네겝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도착하게 돼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대 세겜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는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였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예배 생활도 중단했었지만 이제는 기근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풍파에 따라서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연약해졌다가, 어쩔 때는 충만해졌다가, 어쩔 때는 빈약해졌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신앙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굴곡을 이렇게 경험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개입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신앙의 굴곡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했죠. 불신자들처럼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삶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왔을 때 기근은 계속되었지만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가나안 남방 네게브를 거쳐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땅이 풍부한 목초지를 제공하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부족한 목초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 모은 소유물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았던 그런 소유물들, 가축들, 종들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바로가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다였다.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좀 많은 소유물을 다시 빼앗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러면 많은 가축의 떼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끌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어요? 1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롯과 가나안 사람들이 기근의 때에 한정된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가축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서, 가족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땅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애굽으로 떠나지 말아 했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8절 한번 보십시오. 롯에게 제안을 하죠. 이게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되겠느냐? 우리 목자들이
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싸움과 다툼의 상황에서 화평을 제안합니다. 롯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겠느냐. 예? 만약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예? 목자들이 다투던 말던 자기의 가축들이 풀을 풍족히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롯이 조카였지만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싸우는 것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 어때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족한 땅에서도 너나 나나 재산을 유지하고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아쉽지만 롯과 헤어지는 것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화평을 위해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주죠. 자, 선택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에게 있잖아요. 그럼 롯은 선택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해왔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했을 때와 현실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양면성을 다 보았습니다. 그로 나타나는 결과도 다 경험했죠.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을 함께 했다면 당연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장소를 선택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는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기준이 된 것처럼 보입니까? 물이 많은 곳, 땅이 비옥한 곳. 예. 롯의 선택하는 기준이 딱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워 보입니까?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워 보이죠, 되게. 예. 우리가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요, 베델과 아이 사이 서부 산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산지에서 롯이 바라본 곳은요, 요단 지구대를 따라서 쭉 소알까지 싹 생각하면서 롯이 바라봤던 거예요. 네겝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걸 쭉 생각합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물이 풍부하고 그래도 좀 숲이 울창한 곳인데 롯이 딱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롯이 그곳을 선택했던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절에 따라서 중부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우리가 지도로 성경할 때 살펴봤지만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겨울에는 남부로, 또 여름에는 또 중북부로 그렇게 나아갔던 걸 살펴봤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서부 산지에는 목초지를 얻기가 더욱 어려지기 때문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잘한 선택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롯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롯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갔죠. 소돔은 어떤 곳인가? 소돔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어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살던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19장을 가게 되면 이 소돔 땅은 장차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롯이 선택했던 것을 볼 때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롯의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그 경험 속에서 나아갈 곳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롯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을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다면 롯은 멸망의 도시 소돔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겠죠. 롯의 선택은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지혜로워 보였겠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잘된 선택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을 때,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물질이 되어질 때, 선택의 그 순간에는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 고생길로 나아가는 선택.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롯은 이제 계속 고생합니다. 예?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선택, 소돔으로 간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자,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좀 말씀으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직업을 구할 때, 결혼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고민하고 기준을 세워서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떠났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회복된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조금은 힘들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기로 했던 거죠. 만약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롯이 자기 삼촌 아니면 뭐 큰아버지 아니면 작은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처럼 막 쭉 소화를 물이 풍부한 것을 먼저 딱 생각했겠어요? 지금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약속한 그 땅은 애굽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장차 이스라엘의 주 무대가 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로 이어지는 그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남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네가 한번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4가지를 생각해봐.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남기로 한 거는 참 잘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지만 롯처럼 소돔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기로 한 것은요,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또 무엇에 집중하는지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졌던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서 좀 더 남쪽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요단 서편의 서부 산지 가나안에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에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롯처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쪽 마음이 좀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막 번영하거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한쪽 마음이 좀 허전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도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롯이 그 땅으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잖아요. 허전한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쫙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허전한 마음도 딱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의 선택이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잘된 선택이었구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롯처럼 세상의 번영을 소망하면서 멸망의 도시로 나아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만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온 이후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그런 사건에 직면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사건. 두 번째는요,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져서 아모리 족속의 땅인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을 때 이제 세 번째로 큰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죠. 1절에 언급된 왕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군이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왕들은 여매를 중심으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연합한 왕들의 연합군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여매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여매를 중심으로 모였던 왕들이 12년 동안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 왕들은 가나안 북방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매를 중심으로 모였던 연합한 왕들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여매를 중심으로 모였던 왕들은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한 왕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때 소돔에 살았던 롯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은 재물과 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오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롯이 내가 저쪽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내 가축들이 풍부하게 잘 키울 수 있겠지.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941세기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을 알리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3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셈의 후손 에벨에서 그렇게 유래가 되었죠. 그럼 전쟁에서 도망쳐온 사람은 롯과 아브라함이 모두 에벨의 후손, 셈의 후손, 히브리 사람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은 그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이 아모리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군사 몇 명이요? 14절에 318명. 그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과 화평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북쪽 단을 넘어 다메섹 왼편의 호박까지, 지도로 보는 성경할 때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밴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멀리 단을 넘어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출격해 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롯의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그곳을 출격해 가면서 자기의 재물도 쓰고 목숨도 바치고 시간도 들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두 명의 또 왕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로 만난 왕이 누구였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소돔 왕이었죠. 소돔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패한 후 도망쳤던 그 왕이었어요. 소돔 왕 베라를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전리품들은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라의 제안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합당해 보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한 권리를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내가. 소돔 왕이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다닐까 봐, 지금 심중에 있는 말을 아브라함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 봐 나는 아주 작은 것,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거절해 버리죠. 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자가 된 것은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지, 너 소돔 왕의 배려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닐 것을 뻔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에게 속한 것은 다 가지지 않겠다. 거절해 버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기를 원했는지 2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천지의 주인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전리품을 마땅히 취해도 괜찮은 권리를 포기하고 소돔 왕에게 모든 물품,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내어주었던 거죠.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결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거기서 나왔던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을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포기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마땅히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 마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아브라함과 이 바울이 그런 믿음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왕을 만나는지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왕을 만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18절에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도 가정에서 제사장의 기능을 했지만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은 소돔 왕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행했던 것은 소돔 왕이 행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와는 다르게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오히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 되는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 살렘왕 그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창세기에서 주는 정보는 멜기세덱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요, 자세하고 좀 더 길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살렘이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이다. 또 의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를 따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존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 인간의 어떤 그런 반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겠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알아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멜기세덱과 교제했던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을 했고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4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약속이었듯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약속이었던 거예요. 신약에 11조라는 말은 없지만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11조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 지극히 높으신 분,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 그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4가지 이 약속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교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약속과 교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많은 제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회복이 되었고 성장해 갔죠. 기근이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롯이 소돔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들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롯과 화평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과 재물과 시간 등을 다 들여서 롯을 구해왔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소돔왕 앞에서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살렘왕 멜기세덱 앞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을 받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신앙 성장의 그 여정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여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